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면서 삽시다. 이걸 잊어버리면 막 사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렸더니 이스라엘이 막 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결론이? 막 살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끌려갔습니다. 오늘 4장 2절처럼 됐어요. 진짜. 오늘 우리는 평화롭고 잘 살고 부족함 없이 살 때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설날 맞이해서 구정 맞이해서 우리 마가복음 14장을 같이 제가 봐드렸었고요. 아모스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성경책을 좀 펴놓으시고 3장에서 이 성전의 뿔을 아무리 잡아도 그거 소용없을 거다라는 거 우리가 같이 기억나시라고 다시 한번 떠올려 드려요. 그리고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내용들, 죄악상들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 성경책을 펴시고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준비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향락에 빠진 여인들이죠. 바산의 암소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산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있는데요. 비옥해요. 풀 많고. 이스라엘에는 주로 양 키웁니다. 이렇게 떼몰려 다니면서 이쪽에서 소를 많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한다고요. 토실토실하고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흐르시고 이쁜 걸로 치장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여인들의 죄목이 뭐라고 지금 돼 있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것을 압제해요. 향락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럼 이제 구약의 사회상을 볼 때 물음표를 자꾸 던지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학대를 했을까? 그래서 남편들을 닥달한 걸로 보기도 하고요. 두 가지 다 얘기합니다. 남편들을 닥달했을 수 있다 그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런 거예요. 여봉, 끝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붙여야 돼요. 꼭. 여봉, 저 옆집에 아무개네 아빠는 마누라한테 그냥 무슨 똥 가방도 사주고 말이지. 신발도 비싼 거 사줬는데 말이야. 당신은 나한테 뭐 하는 거냐고. 결혼할 때는 손바닥에 몰도 안 묻히게 한다고요?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그래놓고 이 고생만 뒤집자고. 나는 뭐야.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그거 채워주려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한쪽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잠언 31장 맨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현숙한 여인이에요. 거기에 보면 여성들도 굉장히 경제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 실제적인 압력과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합니다. 남편들에게 술을 가져와서 마시자. 이것도 다 똑같아요. 집에서 빈둥빈둥 하니까 너무 지루하고 무료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술로 무료함을 달래는 모습이기도 하고, 두 번째,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술 파티 벌이는 거죠, 집에서. 이게 이스라엘의 주류, 부유한 계층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압제하면서 여기는 향락이에요. 저긴 눌려있는데 여기서는 파티예요, 술 파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고요. 때가 임할지라. 때가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고 낚시로 너희의 입에 남은 이렇게 채갈 텐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문자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이냐 라고 했는데 진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예요. 아수르인들이요, 아수르에 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진짜 어떻게 했냐면은 코나 입에다가 꿰가지고 사람을 꿰고 도망 못 가게 그렇게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했다는 것이 성경 역사에서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내가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밟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술 파티 벌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압제당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다 무슨 문화로 가버렸어요, 지금? 금요일 날 오면서 그랬어요. 금요일 날 우리 박연식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금요 예배를 마쳐놓고 평택을 다녀왔답니다. 돌아오니까 여기 오니까 1시 새벽이에요. 동부간 선도로가 막히면서 왔어요. 그 12시 반에. 그리고 그 새벽 1시에 들어오는데 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오면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다 뭐 하면서 지금 다닐까요? 장로님, 다 이 사람들도 다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니잖아요. 분명히 대한민국 밤 문화가 판치는 겁니다. 이렇게 밤새 노래방 무슨 방 해가지고 이렇게 향락적이고 이런 나라 많지 않아요. 저녁 되면 다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 같이 가족들하고 저녁 먹고요. 애들하고 놀아주고요. 다 그러면서 살지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놀 수 있는 돈 있다고요. 밤새 회식하고요. 노래방 가서 탬버린 두드리고 있고요. 안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들 사시기 바랍니다. 정신 안 차리면요, 하나님 한 대 치실 거예요, 어느 날. 한쪽은 그러면서 한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4절 이하예요. 4절, 5절. 자, 성경책 펴십시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 그렇죠. 한쪽에서는 밖에 나가서는요 그렇게 향락적이고 세상의 방법대로 억누르고 압제하고 탄압하면서요, 한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제사도 한두 가지인가요 지금? 그것도 장소도 베델하고 길갈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범죄해서 죄를 다하고 있다 그래요. 완전 풍자죠 이거. 하나님 앞에서 베델과 길갈로 상징되는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이게 범죄래요. 패샤라는 이 죄는요 1장 2장 우리가 읽으면서 올 때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수많은 나라들의 죄악을 언급할 때 썼던 단어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게 이스라엘이 성전 안에서 드리는 수많은 제사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도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안 심각하다고요? 베델 하면은 우리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질 때요, 여로보암 1세가 국가적인 성소로 삼은 데가 베델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제일 유명하게 알고 있는 데는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 살 때 거기 베델이에요. 그렇죠? 유명한 데예요. 사사시대에는요, 부족들 연합하는 예배 드릴 때 베델에서 모여서 드렸고요. 그래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데 중 하나 베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요? 여기도 뭐 유명한 데예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부터 길갈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울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더 해봐라, 더 해봐라, 더 해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더 해봐라, 더 해봐라, 이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 희생이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보편적인 제사예요. 보통 화목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제는요, 짐승을 잡아요. 소든지 양이든지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나머지는 삶아가지고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거는 1년에 한 번, 많으면 3번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얼마나 하래요? 아침마다 매일 해봐라. 할 수도 없을걸요, 그만큼 짐승 잡아다가 바치려면. 11조요? 지금도 하는 거죠. 수학의 10분의 1이에요. 우리는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동네마다 와가지고 뭐 헌금하고 다 가능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1년 3차례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바리바리 싸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도요, 1년에 한 번 모아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제를 위한 음식, 레위인들을 위한 생활비도 되고요. 3년에 한 번씩은요, 가난한 레위인, 이방인, 과부들 구제하는 비용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가면은 보통 3일씩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첫째 날 가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세 번째 날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일마다는 되게 비꼬는 거예요. 3일마다 11조 가지고 와서 그거 드려봐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수은제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는 제사예요. 근데 율법에는요, 재물에 누룩 넣어서 태우는 거 금지예요. 근데 여기는 수은제를 불살라서 드려봐라. 율법과 위배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한 비꼼이죠. 내 맘대로 제사예요. 낙헌제는요, 자신이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 표시하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 자원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낙헌제를 소리내서 광포해봐라,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은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는 거죠. 하나님과는 관심 없어요. 내 종교적인 만족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알아주면 그만이에요. 소리내서 광포한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해봐요. 하나님 앞에 희생 드려요. 지금 예배 드려요. 제사 드려요. 이거 매일 해봐요. 매일 해요. 11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요. 매일 가져와요. 수은제 감사헌금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도 응답하셨다고 감사헌금 매일 가져와 봐요. 헌신 예배요. 주마다 돌아가면서 우리 헌신 예배한다고 기간별로 돌려봐요.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압제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향락으로 쪄들어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것 들여봐요. 누구 기쁘라고 하는 거라고요 지금? 5절을 다시 읽습니다. 5절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는 기뻐하지 않으시어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즐겁고 기뻐요. 이게 너무나 훌륭한 예배 행위고 우리는 너무나 만족스럽다고요.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일 있고 금요일 있고 주일 오전 오후 있고요. 수많은 예배에 여기 오면요 가면요 차량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헌금, 주일헌금, 11조 줄줄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요. 뭘 위해서요? 내 종교적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정의를 원하시고 공의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원하신다고요? 그건 여기서 우리끼리 있을 때 기분 좋게 웃으면서 그거 따라 삽시다 하고 살면 그뿐이에요. 밖에 나가서는요 세상의 방법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모이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 자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삶과 예배의 자리가 이런 식으로 불일치라면 우리는 분명히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 얼만큼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도 우리는 결코 예배의 성공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6절 이하 11절 같은 일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조금 길어도 읽어볼까요? 반복되는 것을 찾아내십시오. 반복되는 것.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게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복되시는 게 5번이나 보이시죠? 5. 2번만 반복돼도 강조라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똑같은 게 2번만 반복돼도 이건 강조예요. 언어의 특성 자체가 그래요. 뭔가 강조하고 싶으면은 되게 굉장히 많이 이런 식의 붙이는 게 아니라 같은 단어를 반복해요. 같은 언어를 반복합니다. 그게 강조의 표시라고요. 근데 지금 돌아오지 아니함을 5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회개할 줄 모르는 굳은 마음입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정말 회개할 줄 모르는 굳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딱 짜여져 있습니다. 내 신앙, 내 방법, 그게 딱 짜여져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고 제시하셔도 이건 나한테 안 맞으면 딱 거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6절엔 국가적인 기근, 7, 8절에 가뭄, 병충해 구절, 10절 연병이나 전염, 질병, 전쟁, 11절 자연재해, 지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싫으시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걸 주어요? 은혜 주시고 복 주셔야죠. 풍요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근데 때로는 치신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물질로 어려움 당하게 하실 때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라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런 일을 주셨을까요? 회개하라고요. 정신 좀 차려라, 김 목사야. 집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권사님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그렇게 무너져 있어. 당신의 예배 생활이 그렇게 무너져 있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당신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위함이라고요. 그렇게 돌이키지 못할 때는 무슨 사태가 벌어질 것이냐.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 생활을 오늘 돌이키지 못하면 무슨 일을 만나게 될 것이냐. 그게 오늘 읽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보통은요, 보통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즐거운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기대합니까? 천국에서 찬송 부르면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날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요, 맞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오래 참으시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소위 말하는 방종하는 삶으로 나아간다고요. 회개치 않으면요, 공의의 성품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둘 다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맞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추어 봤을 때는요, 예배는 예배대로 거룩한 척하면서 나가서는 전혀 거룩한 건 없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타이틀은 붙여놓고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는 자들, 다시 돌려 얘기하면 사실 여기 앉아있어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그래서 나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아멘이에요.
그때가 오기 전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영원할 것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도 가보는 거, 때로는 납골당 같은 데 가보는 거,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저보다 어린 사람들의 그 유골함들이 쫙 들어있는데요. 사진들이 젊고 이쁜 어린 아이들의 사진들이 들어있는데요. 야, 그렇지. 언제 어떤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지, 그렇죠? 언제 어떤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오늘 하루에 눈이 가 있어가지고요, 이 하루만 내가 어떻게든지 풍요롭게 살면 되고 안전하게 살면 되고 잘 살면 되고 여기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저런 정의와 공의는 다 내팽개치고 산다면요, 우린 정말로 미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것처럼 오늘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룩함이고 그것이 오늘의 예배와 연결된 삶이고 그것이 천국의 삶인 줄로 아시고 힘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내시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산들을 좀 바라보시고요, 13절처럼요, 바람을 맞으시면서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시고 밤에 해가 지는 것을 보시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시는 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지. 때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는 사람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시다 저렇게 살아갑시다 아무리 그래도요 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12절 13절을 이렇게 읽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천국에서 기쁘게 만납시다. 아니, 저 김 목사 맨날 천국에서 만나자고 열불 내면서 설교하더니 그 김 목사 어디 갔어? 여러분들 서로 막 그러면 저 김 목사는 여기서는 거룩한 척하고 저기 밖에 나가서 뭐 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닌 거지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걸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즐거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한 명도 낙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딴 데 가셔가지고 제 핑계 대지 마세요. 그때 김 목사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하고 딴소리 하지 마시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거룩한 삶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모스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삶과 예배가 동떨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회개하라는 촉구를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하게 예배하는 이 모습 이대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리에서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서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 삶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말씀을 한 주간에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